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 또 15절에서 19절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 그리고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조건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 얻도록,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또 구원받지만 믿음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죠. 에베소 2장 8절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능력,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또한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확정하신 거죠. 그죠? 우리를 고쳐서, 뜯어 고쳐서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조건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모든 것들 바꾸어지도록 살아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조상이 지은 죄, 원죄, 자범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암 세력에 덮여 있는데도 사실 덮여 있는 줄 자체도 모릅니다. 그죠? 죄 속에 있는데, 죽음 가운데 있는데, 지옥 배경 속에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왜 고통은 오는지, 왜 어려움은 당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필요했음을, 그 방법 아니면 안 되었음을 알아야 하죠. 그죠? 진짜 알면 감사밖에 없죠. 진짜 알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능력이, 노력이, 우리가 잘난 게, 우리의 어떤 공로가 이 구원에 작용되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죠? 그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죠?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의 그 크고 깊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되지 않고 자꾸만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구원을 제대로 못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구원을 받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율법 체질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복음 많이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니까요. 예전에 유 목사님 이제 어릴 때 얘기겠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치리를 당했다고 합니다. 치리 아시죠? 치리. 사회에서는 법원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형벌을 때리지만 교회는 그걸 치리한다 하거든요. 그죠? 6개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치리를 받죠. 대표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러면서 회개를 6개월 동안 해라. 그런 치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치리를 받게 됐는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을 저질러서 그랬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치리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머리 잘라서 파마했다고. 니는 왜 머리를 가만 놔두지 이상하게 볶아가지고 오글오글 그렇게 만들었냐? 그래서 6개월 치리.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남의 머리카락 뭐 자르든 뽑든 색깔을 염색을 하든 그게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치리당할 그런 일들입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한테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지금 아이가 이제 좀 다 크고 뭐 낳아가지고 한참 뭐 중고등학교 다니고 뭐 그렇게 돼 있을 때죠.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워낙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호적 정리도 다 하고 결혼 뭐 그 간청에 가서 결혼했다고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하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 자라는 거 문제 없죠. 그죠? 부부로 되어 있으니까. 단지 결혼식이라는 것을 올리지 못해서 결혼 사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좀 크니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 왜 결혼 사진이 없어? 결혼식 사진이 왜 없어? 그래서 그때는 어려워서 못했는데 목사님 지금이라도 이제 그 결혼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자꾸 커가면서 왜 결혼 사진이 없냐고 묻고 하는데 결혼 안 했다, 결혼식 안 올렸다, 뭐 그럴 수도 없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올려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주일날 봅시다. 그래서 주일날 뭐 했냐면 누구 집사님은 이제부터 집사 아닙니다. 무슨 씨. 왜냐면 결혼도 안 했다고. 결혼식도 안 올렸다고. 물론 결혼식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산 거 그게 뭐 다 잘했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어렵게 살았으니까 결혼식이라는 그 형식을 못 치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아닌 것도 아니고 등재 다 했고 호적도 다 그렇게 했고 단지 형식적으로 결혼식이라는 것을 안 했을 뿐인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빨리 결혼식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죠? 후딱후딱 해가지고 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잘 돼 있는 집사를 잘라가지고 이제 집사 아니다 무슨 씨라고 불러라. 말이 됩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옛날에 뭐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청바지 입고 온다고 아이인데 학생인데 뺨 때려서 장로님이 돌려보내고 야, 옷 제대로 입고 와 하면서 물론 제대로 입고 오면 좋죠. 학생이잖아요. 그죠? 뭐 청바지가 또 문제입니까? 뺨 때려서 돌려보냈다니까요. 그럼 교회 갈 마음이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결혼식 안에서 그래서 집사 잘린 그 부부는 그때부터 얼굴이 흑빛이 되어가지고 시험 안 들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믿고 좀 도와달라고 주례 좀 써달라고 사실은 얘기한 건데 목사님이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다른 사람 부탁할 게 아니고 누굴 부탁하겠습니까? 주례 좀 써달라고 존경하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례 써달라고 한 건데 주례는 뭐 개뿔 그죠? 집사를 자르고 다 공개적으로 완전 망신을 주고
그 교회를 나가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니 이 율법과 복음, 종교와 복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도 율법을 내가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 이 체질이 안 바뀌고 있으니 그 율법 속에 계속 남아 있으니 이게 꼭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조금만 우리는 못해도 아유 내가 잘못했나 죄지었나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것도 잘못된 거라니까요. 복음 속에 한번 들어왔으면 영접하면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떠나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랬는데 아직도 체질되어서 우리는 자꾸 돌아갑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고 내가 벌 받았나 죄 받았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그러면서 그죠. 그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율법, 그 잘못되어 있는 습관, 그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 시선 그것을 바꿔가야 할 뿐인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왜 전도가 안 되어지는가? 이제 예수 믿으면 내가 전도도 하고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다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사 지금도 성도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증거가 온다는 이 중요한 체험, 흔들리지 않는 그 체험, 그 나의 복음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의 축복 7가지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죠? 먼저 전도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죠? 말 잘하면 어떻게 뭐 잘 꼬시면 전도가 되어지냐, 사람을 막 끌어당길 수 있냐, 이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래서 나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걸 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이 체험이 진짜 나에게 있는가?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네, 기독교인이네, 그 얘기 들을 우리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한 성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 상태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사탄을 결박하는 그 비밀을 가진 하늘 군대 천사 천군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고 그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고 기도 속에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져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어려움 속에 있는지,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임을 분명히 보아야 하죠. 그죠? 아이고, 저들은 나보다 더 잘 사네. 나보다 더 행복하네. 내가 못 갖춘 것 가지고 있네. 그런 시선이라면, 그런 마음과 생각이라면 어떻게 그들을 복음으로 땡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내가 자꾸 유혹받겠죠. 절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죠? 불신자 상태를 그래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나에게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리고 전도가 진짜 축복인가를 알죠. 전도가 축복되어야지 전할 수 있는 거지. 아이고 쪽팔리는데, 아이고 창피한데, 아이고 이거 싫어할 건데, 아이고 이거 필요 없을 건데 그걸 억지로 전해주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쪽팔려 하면서 전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전하고 필요 없는 거 상대방 부담스러워 할 건데 그래도 전해야 되니까 전하고 그러면 그게 전해지는 거겠습니까? 그죠? 진짜 전도의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그게 그냥 메시지로서만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린 그걸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마귀에 자녀되어 있는 그들,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는 그들, 마음과 그리고 정신, 육신까지도 문제 있는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끝이 아닌 후대에까지 더 나아가서 내세에까지 그죠? 영혼까지 이어지는 그 상태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시고 이제 88순이 넘으셨죠.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조만간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이 땅을 떠나실 수 있겠구나. 그죠? 제가 불신자라면 복음 없었다면 그냥 아이고 우리 어머니 좀 더 오래 사셔야 될 건데 행복하게 사셔야 될 건데 우리와 좀 더 함께 있어야 될 건데 그것 생각하겠지만 복음 가진 우리는 다르거든요. 그죠? 오래 살고 잘 살고 뭐 잘 먹고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리고 가면 하늘나라에서는 그죠?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책임감이, 그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죠? 이 땅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복음 못 받고 가면 영원한 이 세계라니까요. 그렇다고 그것을 제 마음대로 애따 받아라 이렇게 주고 또 애따 받아라 주면 또 냉큼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뭐 기도 속에서 들어가지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죠? 천국 가면 좋지만 복음 받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니까. 그죠? 한편으로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기분 좋고 썩 내키고 기쁘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세계를 아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어머니를 그렇지만 사실 알고 보면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 어머니라서 제가 좀 더 그렇게 마음이 들고 신경 쓸 뿐이지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소중하다니까요. 다 이 땅 떠나가면 끝이라니까요. 그죠? 아무리 나하고 가까워도 아무리 자주 만나도 아무리 잘 알아도 그런 거 소용없고 결국 복음 속에서 만나지느냐 아니냐 그게 답니다. 그죠? 우리의 가까운 친척, 형제, 이웃 또 소중한 자녀까지도 다 마찬가지죠. 그 눈으로 그래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 전도를 마음에 담게 된다니까요. 기도 속에 품게 됩니다. 그걸 진짜 이 모든 답을 가졌을 때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가 그냥이 아닌 거죠. 그래서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는 반드시 성공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나의 개인의 가정에 나의 업에 만남에 내가 있는 지역에서 반드시 누릴 거라니까요. 그죠?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어느 곳이든 그곳이 저 사막이든 또 북극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곳이든 태풍이 불어오는 곳이든 비바람 치는 곳이든 상관없이 5가지 기초는 그냥 얘기가 아닌 그냥 전략이 아닌 반드시 성공되어져야 할 것들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5가지 훈련. 5훈련은 지속되는 응답입니다. 지속되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 조직을 준비하는 겁니다. 5가지 또한 목표가 있습니다. 5 미래죠. 그죠? 그 가운데 후대도 들어가고 산업도 들어가고 문화도 들어가고 치유도
엘리트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 눈으로 전도를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결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진짜로 붙잡고 누리고 기도하면 전도는 따라오는 거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가 잘 안 된다. 내가 구원도 받았고 또 지금 율법도 아닌 복음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영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죠. 또 삶에 평안함이 없고 불안할 수도 있죠. 다른 것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은 다시 영적 문제에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복음 체질, 사실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체질되어 있는 것들도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일 수 있어서 그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이 모든 것에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내가 하나님 자녀는 될 수 있지만 체질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DNA는 바뀌지 않아도 영적 DNA는 바뀐다고 하죠. 그죠? 어떻게 바뀝니까? 무엇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죠? 당장에는 아니지만 바울이 사실 이것을 진짜 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찬송, 감사,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바울도 성질 없는 게 아니고 실수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영적인 것은 분명히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 육신에 매여서 육신은 자꾸 사망의 골짜기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바울도 답을 낸 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지금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런 바울이기에 에베소 1장 3절 보면 나중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찬송하리로다. 모든 것이 찬송거리가 됩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감사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에베소 1장 19절 보면 기도의 능력을 누렸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게 바울이 잘나서 또 하루아침에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부단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날로 새로워졌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 복음 만났다고 새로운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재창조의 축복을 바울은 계속 누려갔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저도 그러면 완전한 복음의 사람이냐? 그거 아닙니다. 저도 실수 지금도 한다니까요.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성격도 급하고 불같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목사가 됐는데도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직도 필요하군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체질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 모두가 율법 체질에 잡혀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지식도 있는데, 경륜도 있는데, 오래된 그 전통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냐? 그러지 못하고 실패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모든 면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이게 그냥 전략이기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삶입니다. 삶. 그죠? 삶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 개인 홀로의 다락방, 그 다락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만나지 말고, 교회에서 만날 때하고 저 밖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하고 다르지 말고, 그죠? 그 모든 만남도 너희는, 전도자인 너에게는 팀 사역이야. 사람 살리라고 있는 시간이야. 미션홈, 그죠? 가정이 일부러 미션홈이라고 딱 어디 간판 붙이고 만들어서 미션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정은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하는 곳인 줄 모르지만, 너가 있는 그 가정은 사명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미션홈이야. 그죠? 아담과 하와, 흑암이 깨뜨렸던 그 가정, 바로 바꾸는, 회복하는 그 모델로서의 너희의 가정이야.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나의 산업을 누릴 때, 이거는 교회와 별개, 하나님과 별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있는 그 어느 곳, 직장이든 산업이든 업이든 우리 아이들 같으면 학업이든, 그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전문교회인 겁니다. 전문 사역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지역,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제가 미국에서 온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을 갔지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 모든 곳이, 그 지역까지도 내가 복음을 누릴, 지교의 응답을 누릴, 무엇을 말합니까? 이 5가지가 결국, 그죠? 다 돌아보면 이게 나의 삶이라니까요. 나의 삶. 전도자의 모든 시간은 알고 보면 네 아니다. 한 개인의 것이 아니다. 사람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습니까? 아이고, 나는 내 시간이 하나도 없네. 모든 것이 다 전도자여야 된다면, 아이고, 나는 어디 있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을 때, 그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라니까요. 우리의 가장 기쁨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때가 사실 가장 행복합니다. 그죠? 모두를 다 망하게 해봐. 모든 이들을 다 실패시키도록 해봐. 모든 사람을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덩치고, 뒤통수 때리고,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행복합니까? 진짜 지옥 같은 삶이죠. 그죠? 남들 그렇게 괴롭히다가, 남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수명이 짧아질 겁니다. 얼마 못 살 겁니다. 그죠? 그 반대의 삶.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그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델이 바울이죠. 빌립보 1장 12절에서 21절 보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야, 내 감옥에 갇힌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라면, 야, 감사하다. 내가 이 귀한 일 가운데 쓰임 받네. 바울이 그걸 보았다니까요. 깨달았다니까요. 알았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감옥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서 13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 왜 없겠습니까? 갈등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드러나 있는 그 문제만 보지 말고, 사건, 갈등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진짜 숨겨져 있는 이유를 안다면, 왜 그런 것인가를 안다면, 진짜 안다면 그건 기쁨이죠. 나의 아직 갱신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케 하시는 시간이구나. 이걸 통해서 지금은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단련시키고 만들어가는 시간이구나. 그걸 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요셉이 노예, 감옥, 그 모든 시간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인도 따라 나아가는 시간인 줄 알았다면 그게 왜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냥 고통이고 어려움이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 있었으므로 종리가 되고 세계복음만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죠? 바울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보고 누려야 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베드로와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손해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이 고백을 한 거라니까요.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베드로하고 갈등 때문에 이렇게 찌그럭찌그럭 그거 아니다. 그죠? 복음이 유익하다면 상관없는 그런 바울이었기에 사도행전 20장 1절 또 27장 24절 보면 바울은 자청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보았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 줄 알았으니까, 그죠? 이것이 맞는 것이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울 따라간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도 하나님도 그 가운데서 동일했던 겁니다. 그죠? 사실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것 또한 이 바울의 이 로마 복음화 가는 여정과 같은 거죠. 그죠? 사무엘이 잘나서 대단해서 사무엘이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땅에 떨어지지 않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을 사무엘이 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 그 모든 기도가 성취되지 않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시는 기도만을 누렸는데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또한 성공하는 비결이라니까요. 그죠? 거의 다 복음 체질이 아니고 율법 체질, 세상 체질, 신비 체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 속에서 당장에는 안 될 수 있어도 조금 지금은 실수할 수 있어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생애가 모든 시간이 이 복음 체질을 누려가는 안 된다, 부족하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을 것이 아닌 오늘은 10% 복음 체질이지만 내일은 20%가 복음 체질되고 30%가 복음 체질되고 그렇게 나날이 성숙하고 발전하는 성장하는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오신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든 것 되어지는 것,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그 이름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유 목사님처럼 또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신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도 복음의 경력이 오래 쌓여도 자만하고 이제 되었다 만족할 때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 가운데서 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 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지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 하지만 그 구원으로 그 일회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또 빛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누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항상 있는 그 방법을 온전히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속에 내가 살고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살리고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보조가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